우리 서바냐입니다. 서바냐. 서바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려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좋아요. 아니, 누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서바냐 3장입니다. 8절에서 오늘 13절 3장을 제가 3번에 걸쳐서 지금 하는데, 소선지서 지금 많이 왔어요. 그죠? 우리 제일 교인들이 어려워하는 소선지서 지금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8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을 때,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자가 그 성경의 기록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시대라 했습니까? 아몬이 신하들,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 죽임을 당하고, 또 백성들은 왕을 죽인 그들을 처단을 하고, 그 아몬의 8살짜리 아들을 왕으로 세운 그런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서바냐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한 말씀이에요.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잘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성경 읽으면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 하는 분들 참 고마워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멘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은 내 마음에 맞구나, 이게 아멘이 아니라 했지요.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맞고 위로가 되면 아멘 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멘은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동의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렇네요 하고 아멘, 내가 앞으로 그래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8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진노와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참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 아니에요? 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 온 땅을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소멸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임플란트에서 발음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앞니빨이 털리라서 자꾸 그런데 말이 섞이는데.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말씀을 8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소멸한다 라고 하면은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지요.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래서 소멸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은 뭔가면은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이나 또 기독 종교가 만들어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때에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가. 또 절에 가서 내가 절 한번 하고 내가 뭐 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혼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공포가 오면은 무엇이 생겨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선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라 그랬어요? 나를 안 섬기고 마음 절로 빼앗긴 것을 파괴하는 질투가 아니라 그랬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스톡홀름 정우군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 자식이 저 유괴범에게 따라가서 지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야기한다면 옛날에 신천지에 넘어간 딸,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본부에서 먹고 사는 딸을 향하여 엄마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딸을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본부에서 혼자 죽을 때까지 시위를 할 거다. 그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 교주를 교주의 빼앗긴 딸의 마음을 질투해서 돌이키려고 그런다고. 그 엄마의 질투 아시겠죠?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우리를 소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헬라적 지식의 정보를 가지는 것을 알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안다는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서로 경험한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쭉 대학까지 무슨 공부하는가 하면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지식이 전혀 그 사람의 인격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다라는 말은 서로가 삶을 공유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좀 뭐 하려다 또 이리로 왔노? 질투,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성경에 그래 말했어. 진화론이 아니야. 이거 아는 것이 구원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책 읽어보면서 창조 하나님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는 지난주일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질투의 개념을 제대로 가져간다고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는 사람도 있나? 본능적으로 버려요, 그지? 지진이 나면은 건물이 무너질 때에 아빠는 숨어요. 자기 살. 그래, 엄마는 본능적으로 덮쳐진다고. 자, 그러면은 엄마가 본능적으로 덮치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거기 지난주일날 예수님이 율법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복 주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거와 같이 질투에 불러서 소멸한다고 하는 유대교가 그 신앙을 세팅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은 잘 만들어 놓는데 백성들에게는 공의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을 하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그 재판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게 표적이에요. 성경은 굉장한 한마디예요. 의미가 담겨있다. 나를 잡아가고 내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상관 말고 보내어주라. 이 말은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절에서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체포의 장면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잡혀가고 죽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뭐라는 거?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 행동을 하고 바로 기도하는 걸 요한이 말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우리 엄마의 생김새,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 우리 엄마는 뭐 어때? 이런 건 지식이라고. 진짜로 엄마를 알게 되면 엄마는 나를 배 아파서 낳아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엄마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는 그분이야. 이걸 아는 게 엄마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를 아는 것은 엄마가 말해준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 오랜 세월 지나서 자기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때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였구나. 그거 좀 일찍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인간은 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신학교나 이런 데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사지선다형 답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체포의 장면에서나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질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엄마를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엄마의 행위를 해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나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점점 더 쭈그러져서 이제는 흉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백발은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행복해지면서 내가 그 엄마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 모습은 점점 후패해져 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 내 속에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서 삶이 공유될 때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실망스러운 일을 한 사람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어머니예요. 오늘 구역장 때 했지만은 정신박약아도 저는 이번에 패럴 올림픽에서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서 참 감동이 그런 거예요. 저 수영선수, 정신박약아 수영선수를 모든 사람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한 결과 그런 훌륭한 아들로만, 그게 엄마의 사랑의 위대한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자꾸 이기고 금메달 따는 거에 한호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동은 그런 곳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내 몸에서 난 자식과 그 엄마와 자식이 하나 된 모습이라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가족이 하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은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보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서로 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참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다 판단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이 친구는 왜 저래. 이러다가 이제 크고 나면 연세가 쭉 우리 손자씨 연세 되면은 사람은 다 그런겨. 똑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서로 그랬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내가 상처를 줬더라도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해서 카운트다운 하지 않는 사랑을 하다 보면은 5년, 10년 지내고 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이 질투에서 소멸을 너무나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너무 인스턴트적인 사랑으로 가버린다. 정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성경을 아니라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장과 친구는 오래 묵은 것일수록 낫다고. 우리가 오래 묵혀야 되는데 이 입에 맞는 그 인스턴트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참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가벼움이에요. 저는 교회는 이 가벼움 속에서 묵은 된장과 같은 그런 우러나오는 맛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 변해도.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질투에 불러서 너희를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제약을 지난주일 봤지요. 3장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에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자.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는가 하면 3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뭐라고요? 부르짖는 사자는 뭐예요? 사냥하는 사자예요. 에? 배가 고프다고 어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방백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성경에 왕은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지금 들었는데 또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 뒤에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뭐는 첫째 뭐하고 둘째 뭐하고 셋째 뭐하고 이거는 이해도 되고 금방 깨달아지는데 날아가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설교 칠 때는 내가 알아들었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거기 차곡차곡 쌓여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경에 이렇게 단순히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알면 진짜 아멘 나오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뭘 봐야 되는 거면 서바냐가 지금 모세 오경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오경의 가장 대표자가 모세가 지도자고 다윗이 지도자고 이러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언제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소망이 뭐예요? 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유로 첫 발을 디뎠어요. 딱 디뎠는데 와서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보니까 마라 한 못이 나타났는데 마라 물을 가서 그거 찍어 먹으니까 써. 그거 모세에게 또 원망해요. 또 뭐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애굽에서 양식 싸가지고 왔겠어요? 안 싸가지고 왔어요? 싸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도시락 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갈 때에는 할렐루야 모세 찬양하고 이런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 저거 때려 죽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다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어째 좀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하늘에서 이 양식이 떨어지는데 할렐루야 하고 먹었어요. 그거 한 몇 달 먹고 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질리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이라 그래요. 기력이 쎄하여 죽겠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또 누구 원망해요? 모세 때려 죽이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솥 곁에 있었는데 부추와 상추를 먹었는데 이곳에 와서 기력이 쎄하여 죽겠다고 한다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잡수세요. 왜 나 이렇게 괴롭혀요? 이런다고. 그때 메추라기가 땅에 내려서 다 먹게 되었어요. 좀 살만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교인 어떤 지도자들의 이제 그런 이야기.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때 그래요.
왜 현재의 시각으로만 보세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 우리의 시각은 왜 어디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그 어려웠을 때 잊지 않는 것이 어리고요.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만하게 되면은 올챙이적 잊어버리고 설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딱 그랬을 때에 그 하고 나는데 또 뭔가면 정말 옆에서 같이 해줘야 할 미디안과 아론이, 이 백성들이 전부 누구만 쳐다봐요? 모세만 쳐다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디안이 볼 때에 모세는 뭐예요? 저거 내 아이만 죽은 인간이야. 어? 갈상자 띄워보낼 때 따라가서 자기가 가서 공주가 발견했을 때 유모해가 자기 엄마 볼래가 자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근데 저기 모든 백성이 목세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이야기했느냐? 우리하고는 말 안 했느냐? 참 죽을 심정이지. 또 호렙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뭐라는가 하면 고라와 다단의 사고. 네가 뭔데 우리에게 지도자 돼? 모세가 그 죽을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온 것은 생각 안 하고 이제 가나안 앞두고 나니까 모세가 다 그런 모세가 방백으로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말 아세요? 목적이 바르다고 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면 안 돼요. 예? 성경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아니하면은 안 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 잘 못 알아듣네.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자식이 풀꽃도 꽂히다 보면은 그 좋은 목적 때문에 자식을 몰아붙이는 부모, 수단을 정당히 애 죽이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이 공부하기를 좋아하지만은 그게 힘겨워하면은 대학 안 가면 뭐해? 수단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7만 불 소득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만은 그것에 우리 국민들이 노예의 삶이 되면, 노동의 한 수단이 된다면 그거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좋은 건물 지어서 좋은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교인들에게 자유가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하면 그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보다 사람을 보세요. 어떠한 선함과 좋은 것도 해야 돼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해야 되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부모는 기다려주는 자예요. 오늘도 구역장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질은 선생님이나 하는 거예요. 지적질 한다고 절대로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지적질 한다고 해서 교인들 바뀌는가?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기다리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스스로 바뀌어요.
거기에는 끊임없는 복음의 선포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그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적질을 하면은 보상이 따르면은요 투기가 일어나요. 내 능력에 지나치게 해버린다고.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투기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 이루는 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지나면은 오늘 행복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어머니가 20년생이에요. 제 외할아버지가 능치 초등학교를 하라고 땅을 주었으면서도 제 어머니 때에는 학교를 안 보냈다고. 그래서 독학으로 글을 아는 분인데 참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면 지금도 가슴에 남는다고. 애들은 12번도 더 변한데 그거야 뭐 하려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낫지. 밥 안 먹는다고 내가 전 제 엄마한테 정말 제일 큰 무기가 밥 안 먹는다는 거지. 어릴 때. 왜 그때 어머니들은 밥 안 먹는다면 그렇게 겁을 냈는지.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웅아 오늘 이끼 안 먹으면 평생 이끼는 못 먹는 거대. 와서 제발 먹어라. 엄마가 잘못했다 이래요. 그래도 안 가면 밥상 방에 쑥 밀어 넣고 가신다고. 참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업화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희한한 공룡에 의해서 모든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뭐 목적이 더 중요해요. 인간보다 일이 더 중요해버려. 사회는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도 뭔가 하면 성장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래요. 그건 산업화의 성장이에요. 성령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날마다 수입이 늘어나고 자식이 날마다 번창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서로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에? 날마다 남편의 봉급이 더 자꾸 낮아서 집 커지고 이런 가정이 좋아요? 화목한 가정이 좋아요? 아이고, 나는 둘 다 있는 가정이 좋더라. 그런데 둘 다 있는 가정이 좋은데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요? 화목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은요 대립의 개념이에요. 성장하고 일을 하면은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남 돌보는 게 중요해요? 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생존이 중요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고 매출하게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60년대는 좀 인권도 없고 잘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면 이제 뭐가 더 중요해요? 도와가면서 화목이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때에 대한 분별을 여기 있어야 됩니다. 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질투라는 개념, 하나님의 개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자본주의와 산업화에 세뇌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그 세뇌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본 것들이 교인들에게 딱 정착이 돼서 그래 본다고. 그리고 우리는 또 흑백 논리로 봐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님은 절대로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자,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 좀 더 쉬운 이야기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성질이 좋은 딸이 하나 있어요. 남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이지만, 또 아들 중에 하나는 이 망나니가 있어. 저 집에는 저것만 없으면 된다지만 엄마는요, 이거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지난주 장례를 치는 최홍남 권사님, 참 저는 그 큰아들 태갑이 지난주 다 왔었잖아요. 양양 깡패 출신이야. 큰아들. 그러니까 청산도 하는데 맨날 엄마는요, 저한테도 목사님 우리 태갑이 이게 왜 붙어 있어? 그 둘째 아들은 안산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래요. 태승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해되세요? 교회에는요, 예배 출석 잘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에게 애미기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는 어떤 것들은 잘라내버려야 돼요? 우리 회사에 짐이 되는 것들은 잘라내버려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회사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가정의 모습에 가까워요. 주식회사는 인류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에게 만들어낸 집단이 주식회사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싶어요. 저는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 또 이번에 스마트폰을 바꾸고 나니까 여기 적응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두 개 있어요. 폴드도 있고 이것도 있어. 폴드는 왠지 편해요. 한 손에 들어. 받고 문자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세상은 그래 돌아가라 해요. 잘난 놈들 살고 못난 사람들 기죽고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가 뭐 해야 되겠어요? 느리게 가는 모습을 경험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일 뒤에 또 해야 되겠는 서바냐. 하나님께서 서바냐가 질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이루어졌는가 하고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성경은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